사도행전 14장 19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섬,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지도를 보죠. 먼저 구브로섬 출발한 곳은 안디옥,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 다음에는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더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옷을 찢으며 가로막고 제사를 못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광하던 그들이 정반대로 돌변했는데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제사까지 하려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종교적 단순성을 생각해보면 제우스 종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술사인 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매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적인 박해의 방법이 야비하게도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방인들의 손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죽일 때부터도 그랬는데 쭉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했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온 것을 보면 박해자들이 모두 다 한 무리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얻어진 새로운 새신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을 걱정하여서 둘러섰을 때에 아니면 바울이 죽은 줄로 모두가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어쩌면 장례를 치르려고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이 참으로 놀랍죠.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때 둘러선 제자들 가운데는 당시 청소년인 디모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 12절을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기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박해와 고난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겨냈기에 이런 가르침도 줄 수 있고 또한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튿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 위치 확인하고요.
더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루스드라, 이쪽으로 더 동진한 것이죠. 그리고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네요. 돌질당한 그곳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계속 박해를 받은 곳들인데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충분히 알고도 남을 텐데도 전도한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기를 개의치 않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위기를 피하려고 들면 아주 쉽게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더베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거든요. 위치 확인하죠. 지도를 보시면 더베가 여기인데 다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진하면 다소가 거기 있고 다소에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가 또 가까운 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너무 좋았을 텐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교 코스를 다시 선교 코스를 되돌아가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일정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새로 믿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4장 22절로 돌아갑니다.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환난을 감당할 만한 그 각오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을 선택해서 금식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장로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의존하여서 더욱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조직의 연대로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마치고 본교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선택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7 집사를 선출하던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상 깊은 것은 선택하고 나서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위탁했다는 점이죠. 사람을 택하여 맡겼다고 해서 사람에게만 맡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다시 지도를 보죠.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남진을 한 것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쪽이 밤빌리아 땅입니다. 이르러서 이제 버가까지 왔습니다. 여기 다시금 두 사도는 계속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왔던 길을 돌아와서 갈라디아 지방의 최남단 비시디아로 가서 이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밤빌리아로 온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여기가 아달리아입니다. 버가에서 잠시 여행을 중단하고 여기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전에 이곳에 머무를 때에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로 효과적인 사역을 못했던 그 즈음이 있었죠. 그때의 그 선교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른 것이라고 봅니다. 아달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이집트와 수리아로 진출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 이집트로 가죠. 수리아로 이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또한 복음의 확산에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선교를 했습니다. 자, 26절 거기서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아달리아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바로
항로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회자인 두 사도를 파송한 후에 기도하며 궁금히 여겼을 것이기에 교회를 모아서 보고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중심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선교의 성공 여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며 선교사는 순종과 동역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은 생명을 걸고 복음화 제자화의 선교의 과정을 지혜와 충성으로 완수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선교사의 고난을 통하여 선교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선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승리와 함께 동역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건설해 가시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이 충성스럽게 순종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가는 것인 줄을 바울과 바나바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반이 되었고 그리 길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충성과 지혜로 헌신하여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건설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